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절대 불가능한 그러한 영육 간의 질병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응답을 뛰어넘어 오직 나라와 민족과 나의 가정과 가문과 특별히 후대를 위하여 올인하며 생명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모든 문제를 주신 오늘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미션과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구체적인 하나님 응답받을 레마의 말씀과 도전해야 할, 우리가 바로 도전하고 응답받아야 할 그러한 도전의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학생들도 보고 또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기록하고 정리하는 사람들이 응답을 받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많은 우리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꼭 예배드리고 말씀 기록하고 훈련 받을 때도 정리하고 보면 다 올 A를 받아요. 과거에 제가 어려운 학생들을 많이 도울 때도 그 애는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포기하고 뭐 이러니까 남는 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데려다가 그 말씀만 가르쳤어요. 근데 말씀 가르칠 때 처음에는 멍하고 있고 졸고 있고 엎어져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적기 시작하더니 그 적은 애들이 다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리더자가 되고. 우리 목사님 중에 그 한 분이 그 위정희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 보면 그 노트에다가 빡빡하게 적고 또 줄을 긋고 표시하고 막 이러셔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 보면서 뭘 귀찮게 우리 대충 이렇게 적거든요. 그런데 저걸 그 유별나게 왜 저렇게 하는가. 나중에 포럼을 하고 보니까 남편은 그냥 오랫동안 아프고 뭐 교사하느라고 힘들고 온몸이, 당신도 결국은 돌아가셨지만 온몸에 그 자기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하더니 그 아들 사위 그 뭐 같은 제자들, 이번에 우리도 필리핀 갔잖아요. 그 팀들 그 목사님하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적으니까 그대로 역사하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것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 찬양하고 예배들을 그러죠. 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무엇으로 구성되냐면 겉으로는 육, 그 다음에 그 안쪽에는 마음과 생각, 그 안쪽에는 혼적인 거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어요. 그렇죠? 영이 있는데, 그러니까 영이 있는데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으로 살릴 수 있어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근데 영이 안 살아나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혼이잖아요. 혼은 뭐냐면 철학, 사상, 이념, 좌파, 우파 이런 것들이에요. 자기의 신념 그런 거잖아요. 이게 세면 말씀이 안 들어가요. 이게 자기의 사상이 들어간다니까요. 지식이 더 잡아먹는다니까요. 자기의 달란트가 잡아먹어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흑암운동, 공허, 영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복음이, 영적인 힘이 없는 상태에서 생각을 많이 하면 이제 그 생각과 감정 이런 거를 통해서요, 그게 뭐냐면 혼을 죽이고 그 다음에 영을 죽이는 거예요. 또 이게 영적인 것이 약하는 분들은 뭐냐면 육적인 거, 내가 춥고 덥고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미래의 의식주가 걱정이 되고 막 그게요, 마음과 생각을 계속 지배해요. 그러면은 그게 철학이 돼, 인생관이 돼. 그럼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제자 절대 찾을 수가 없고 교회를 살릴 수가 없어요. 겨우 내가 구원받는 정도예요. 왜 그러느냐? 구원은 받았는데 영의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여러분, 영적인 힘을 키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왜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되느냐? 성경에 나왔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정리되어야 하냐면, 내 성령 아무 관계없이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과 복음이 충만하는데 나의 사상과 철학과 생각과 모든 것이 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이 내가 병들고 암에 걸리고 내가 부도가 나고 내가 무슨 내 자식의 문제가 있고 내 사업에 문제가 있고 내 나라 국가에 문제가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아무 관계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복음이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답과 결론 내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세상과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뭐냐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이 그냥 충만해집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영은 믿음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으로 산 제사로 예배 시간에 오면 입으로 찬양하고 오감을 통해서 귀로 듣고 우리 몸으로 느끼고 진동으로 느끼고 말씀으로 느끼고, 말씀을 들을 때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온 몸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에 있는 그리고 무의식 잠재의식까지 이 말씀이 찬양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 의미를, 그래서 예배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예배라고 그러는데, 우리 그러잖아.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기뻐한다고. 믿음이 한 태기도 없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 육신, 영혼까지 다 바꾸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영혼이 안 되고 교회 안 다니고 그래도 부자에 잘 사는 사람도 있던데요. 그럴 수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 성경에 보면은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꼭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특별 계시예요. 구원. 일반 계시는 뭐냐? 성경에 부지런하고 겸손하고 열심히 살고 그러면 여러분이
불신자와 신자 땅을 열심히 갈면 그 농사를 줘요. 비를 하나님이 지금 내리는데 그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비 내려요. 성경에 나왔어요. 그건 일반 계시예요. 그거 가지고 세상에서 부자가 될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어도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구원도 받고 구원 받으면 뜻이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고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영원히 여러분이 잘 되는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정리하고 믿음을 정리하고 여러분의 전문성도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게 기본적이잖아요. 성경에 아브라함도 은금이 풍부했고 성경에 보면 모든 제도가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법이라든가 뭐 정결법이라든가 모든 세상의 제도들이요 다 성경에 나왔어요. 그 만드는 분들이 유대인들이 금융이라든가 이런 걸 다 유대인이 만들었어요. 성경을 줄줄 읽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뭐냐면 여기서 정리를 하는 거 배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실천하고. 요리사들도 레시피를 정리하잖아요. 그냥 딱 하는 게 아니야. 다 외울 수 있는 게 아니야. 진짜 요리사는 그 레시피 책을 우리 랩런트도 굉장한 그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고급 호텔로 갔는데 그 일본에서 그 교육을 받을 때 너무 성실히 일을 하니까 거기에는 주방장이 불러가지고 뭐냐면 자기 책을 주더래. 넌 이거 배워가지고 내 제자가 되라. 그러니까 뭐냐면 정리가 돼 있다니까요. 저도 옛날에 컴퓨터 하면서 홈페이지를 쫙 이렇게 만들고 그걸 배웠는데 보니까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그런 코딩을요 그냥 막 그때 생각하나 아닌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의 코딩들을 다 정리해 놔요. 그럼 그때 그 사이에 탁탁탁탁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요새는 뭐 AI가 많이 해주는데 그러더라도 그거를 만드는 사람들은 다 정리해요. 그 생각하면서 그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딱 정리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왜 믿어야 되는지, 복음은 무엇이는지, 여러분이 정말로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걸로 정리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때 하는 특징이 뭐냐면 남 탓하고 실망하고 잘난 척하고 또 핑계대고 이유대고 막 이런 걸 해야 하는 거. 어디를 숨고 피해 다니고 또 좌절하고 막 이런다고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 안 돼서 그래요. 인생이 정리 안 돼서 그래요. 인생이 뭐예요? 그 희로애락 8자 생사화복 그렇죠? 이미 그 중국에 있는 그 분들이 한자를 만드신 분들이 사자성어로 인생을 정리했어. 그 희로애락 기쁘고 노하고 그리고 슬프고 즐겁고 살고 죽고 가난하고 부자고 그거야. 근데 우리는 거기 하나에 정리를 해야 돼.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통해서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정치를 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그래도요 그 인생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 모든 것을 굉장한 어려운 포로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그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다 살려낸 인물이 있었어요. 그 인물이 오늘 읽은 바로 에스라입니다. 여러분도 에스라처럼 에스라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였어요. 그러면서 전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에스라처럼 이렇게 할 수는 어느 정도였냐면 페르시아의 황제가 인정할 정도로 그만큼 뛰어난 학자였어요. 그래서 전 민족을 다 살렸잖아요. 여러분이 그 정도는 안 될지라도 우리는 우리 가정 가문을 복음으로 살릴 정도로 믿음은 정리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능력이 있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잘생기고도 키도 크고 막 그러셨어요. 만나는 분들이
30대에 일본에 가고 총리 만나고 뭐 국회의원들 다 만나고 다니고 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만하죠, 되게. 우리 어머니는 그 항상 기도하면서 눕혀놓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가 믿음이 안 생기고 자꾸 그러니까 눕혀놓고 가슴에 기도합시다. 그럼 그럴 때는 또 좋아해. 우리 아빠가 엄마는 사랑해가지고 하자 그러면 또 잘 따라해. 그래 누워가지고 기도하자 그러면 딱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가슴에 딱 올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요 이 교만을 없애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아버지 아멘 그러시고 저건 또 뭐지? 막 자기가 지금 그런 줄 알아. 내가 영적인 문 있고 그리고 영적인 문제 있고 나중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저기 이북에 계실 때 북한에서 피해나 오셨는데 뭐 단지 거기에다가 뭐를 자꾸 넣어놓고 흔들고 뭐 그거 막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의 그런 단지를 모신 거예요. 거기에 절을 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 영적인 그 문제도 우리 할머니에도 있고 우리 아버지에게도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때 왁 해가지고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다 이렇게 잘하면 그 다 응답을 크게 받을 건데 자기의 영적인 문제, 성질 그거 하나 때문에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너무 내성적이기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똥꼬집 때문에 망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교만해서 망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 헷갈려서 망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모두 다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내가 비정상적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비정상적인 걸 정상적으로 만들고 그 안에 빛이 비치지 않으면 계속 거기서 끌려다녀요. 그게 될 것 같죠? 젊었을 때는 그게 괜찮지만 갈수록 그게 내 인생의 진짜 저주로 와요. 재앙으로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20대 그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오래된 거라니까. 할아버지한테 오고 할머니한테 온 거고 저 위에서 온 거라니까. 제가 그 중국이나 뭐 필리핀이나 태국 이렇게 가면 신학생들 강의할 때 가계도를 다 그리라고 그러거든요.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거기에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그런 거 보면 어떤 사람은 고모하고 똑같아. 어떤 사람은 삼촌하고 똑같아.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얼마나 사고, 재앙, 이상한 정신 문제 똑같다니까요. 그 어떤 자녀들 보면요, 좋은 것만 다 받은 자녀가 있어. 그거 행운이죠, 복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문을 살려야 되는 거고, 어쩌면 어떤 사람은 그 나쁜 것만 다 모아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조상으로부터 오는 저주까지 끊어버리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면 명절에 가보세요. 그런 말잖아요. 누구는 너 누구 똑 닮았다. 그 말 듣잖아요. 외모만 닮으면 다행이야. 그것도 잘생긴 부분 닮으면, 그냥 못생긴 부분 닮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자꾸 수술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다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저주, 영적인 잘못된 DNA 그런 걸 복음으로 완전히 박살내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나만 아는 깊은 것, 그 똥꼬집, 그거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참된 행복이 있는 거지.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든 하나님 앞에서도 그 악랄한 고집, 교만, 그 영적인 문제 그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면 아브라함이 후손인데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포로로 바벨론에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 포로, 페르시아 포로로 수백 년 동안 지금까지도 그 고통을 당해야지 정신 차리는 그런 백성이었다니까요.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는 지극히 양호한 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세지 말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나라 민족을 분명히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좋은 민족이에요. 복음을 알아듣고 빨리빨리는 하지만 그래도 영적인 문제도 많고 막 상큼도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누구를 해야지고 악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별로 없잖아요. 남은 나라를 쳐들어갈 수도 없지만 그런 피해를 주고자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안에 부분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비교적 그런다니까요. 제가 브라질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다들 강도야.
다들 칠레 가고 거기 보면은요 다들 그래. 예. 일주일 내내 강도당한 이야기만 듣고 왔다니까요. 그러면 다른 세계 현장에 가면 그래요. 뭐 프랑스는 안 그러나? 지금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지금 제가 이스라엘에 갔는데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성지순례 하는데요. 그 어떤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신문을 가지고 뭘 파는 척하면서 보니까 그 신문으로 이렇게 하면서 소매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성지순례 하는데 거기도 또 거룩한 땅에도 소매치기 있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봤어. 우리가 같이 가니까 같은 팀인지 모르잖아요. 보면서 야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했냐, 혁기를요 버클 쫙 뽑으면서 그 하니까 버클이 쇠로 돼 있어. 이거 돌리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태권도 3단이었는데도 그냥 가만히 가도록 놔두라고. 여러분 많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를 쓰임받는 이 나라와 민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음만 조금 깨달으면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어요.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포로 시대의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고 백성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로 결심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그냥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다 정리하면 잘 알면 깨닫고 응답받으면 말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고 말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너무 학자고 공부를 잘하니까 왕들도 조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우리로 말하면 인문사회 과학뿐만 아니라 성경의 지식이 너무나 탁월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느낀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이 사람. 예.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라. 너는 왜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고 왜 성전을 회복하려고 그러고 왜 하나님을 믿고 이런 것들을 물어본 거예요. 쫙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감동돼서 성전을 회복하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에스라서 1장부터 10장 보면은 세 가지를 정리했는데 첫 번째 왕들의 역사를 5명의 왕들을 역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환경과 시공간을 초월하여 페르시아 왕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정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조금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적국의 왕들을 통해서라도 나와 우리나라와 민족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요새 중국도 우리를 괴롭히고 일본도 괴롭히고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했던 미국에 있는 대통령도 이상해져 가지고 다 뜯어먹으려고 그러고 그래요.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 열심히 살아왔는데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까지 세워놨는데 또 우리 동맹국 중국 일본 강대국들이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남북이 찢어지고 그게 다 뜯어먹은 거잖아요. 강대국들이. 오늘 잘못하면 우리도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런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에스라서를 보면서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하나님, 저가 부족하다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참사랑교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이 재앙을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정리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왜 우리나라가 세계를 살려야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왕 고레스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럼 에스라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바사 왕 고레스 원령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레스 왕의 무덤이 지금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페르시아 왕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바벨론도 굉장히 강한 왕인데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왕이 페르시아 왕이에요. 고레스 왕.
참 복음을 가진 소수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특히 이 에스라라는 인물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 가문에서 여러분 때문에 감동 감화 받고, 여러분이 정리된 복음과 말씀 때문에 그 사람이 거듭날 수 있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에스라서 4장에 보면은요, 고레스 왕이 모든 금 접시와 은 접시와 모든 돈을 들여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을 회복하라고 보냈어요.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랑 같이 성전을 짓자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방 신을 섬기고 하나님도 종교다원주의야. 그런 영적인 상태 가지고는 같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리고 반대하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계속해서 이 성전을 방해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내려서, 보십시오,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계속 아수르에게 저항하고 바벨론에 저항하고 1차, 2차, 3차 전쟁을 했는데 끝까지 말을 안 들었던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민족에게 성전을 세우게 하면 또 그런 짓을 할 겁니다. 이러면서 자기들도 하나님 믿으면서 이걸 고발하는 편지를 아닥사스다에게 보냈다니까요. 그거 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맞거든.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세 번째 왕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재건에 대한, 다리오 왕이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성전을 계속 짓고 있지 않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제 1차 포로 귀환에 가던 그 선지자들을 독려를 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왜 성전 건축을 멈추느냐, 고레스 왕이 이미 칙령을 내었는데 그 반대했다고 그래서 또 멈추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고레스, 이게 시조잖아요. 태조.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칙령은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게 바벨론의 그 자료집에 보면 있을 것입니다. 공문서를 찾아보십시오. 찾아보니까 그게 있거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다시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왕이 있냐면 아술의 왕은, 이 아술의 왕은 에스더를 왕으로 맞이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이, 다섯 번째 왕은 두 번째 아닥사스다 왕.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것도 대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름이 아니라 뭐 황제, 왕 이런 뜻이에요. 다리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에도 아닥사스다 나왔고 다섯 번째도 아닥사스다 왕이 나왔는데 이제 다른 인물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앞에 나온 이 두 번째 아닥사스다 다른 왕인데, 그는 제위 7년에 에스라를 도와서 2차 포로 귀환을 시킨 왕으로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이 명령을 하고 도와준 그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닥사스다 왕은 제위 7년뿐만 아니라 20년 때 제3차 귀환을 할 때 느헤미야의 부탁을 받아서 3차 귀환을 하게 허락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페르시아 왕인데 2차 귀환, 3차 귀환도 다 도와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인물이냐면 아수르의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수르의 왕의 부인이 누구라고 그랬죠? 에스더였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를 통해서 이 복음이, 어렸을 때 이제 친모는 아닌데 영향과 복음이나 이런 것들 다 들었던 거예요. 역사를 보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 그리고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한 그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다는 거죠. 그 왕으로부터 느헤미야는 허락을 받았던 거죠.
왜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 왕들, 하나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어렵고 힘든 포로 기간이었지만 에스더도 그랬고 다 그랬지만 포로에 있는 중요한 그 남은 자 렘넌트들은요, 그런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어디에 집중했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미래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가, 거기에 집중했지. 지금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지금 뭐가 어렵고, 지금 뭐 핍박을 받고, 지금 문제가 생기고, 우리나라에 뭐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나와 우리 가족과 가문을 어떻게 앞으로 쓰실 것인가, 거기에만 집중을 했다니까요. 그럼 그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죠? 우리의 영혼을 진짜 살릴 수 있는 믿음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노예, 포로 생활, 세상 어떤 것도, 지식으로도, 어떤 재미있는 것도, 맛있는 걸로도, 어떤 것으로도, 뭐 사랑하는 사람으로도, 가족으로도, 엄마, 아빠 누구도 여러분을 만족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방해만 안 치면 다행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것도.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도와주되 절대로 이 명절 시간에 아무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라고 기대하고 의지하다가 명절날 싸우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옳은 말 하지 마세요. 옳은 말 하다가 싸우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예. 흑암 꺾고, 예.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지옥같이 사는 가정 명절 때 많아요. 하고 가가지고, 여러분, 그 현장을 살리는 말씀을 잘 정리하고, 인생을 잘 정리하고,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는요, 성전 회복의 역사를 정리했어요. 제가 설명을 다 했지만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은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각종 절기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성막 중심은 피제사와 언약궤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성막 제대와 피제사들은 어린 양이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정리가 안 됐어. 정리가 답을 몰랐다니까요. 그 모든 제사 제도와 어린 양의 피는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답을 모르고 있었다니까. 다 정리했는데 답을 모르고 있다. 결론이 정리 안 됐다. 그럼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모르는 거야. 그것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시험 치는 친구들한테, 우리 렘넌트한테 말해요.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라. 예. 컨닝 페이퍼를 다 만든다는 생각으로 해야지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시험 볼 때는 보면 안 돼. 예, 그거 진짜 컨닝이니까. 컨닝 페이퍼를 만들 정도로 정리하고, 예. 마지막, 뭐, 있잖아요. 벼락치기보다 더 중요한 건 마지막까지 시치기, 분치기, 초치기까지 해야 돼. 뭐냐면, 마지막까지 여러 시험 그 정리한 거 있잖아요. 저기 시험지 올 때까지 마지막까지 다 외우고 하면 그 분명히 나온다고. 그래야지. 공부 못하는 것들은 고민만 하고 정리를 안 해. 그러니까 흑암 혼동 공허지. 예. 성막이 나중에는 솔로몬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참 복음과 그리스도를 상실하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왓을 통하여 솔로몬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지금 새벽마다 많은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를 그리잖아요. 소수만 정리해도 하나님은 흑암을 꺾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의 길, 복음을 정리 안 하면 재앙과 저주가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흑암을 꺾지 뭐.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요, 사단이 알아요. 정리가 안 되면 마귀가 먼저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먼저 알고. 에스라는 먼저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 성전이 파괴된 이유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성전이 제거된 과정도 정리했습니다. 그 재건의 응답의 과정이죠. 여러분이 계속해서 복음으로 결론 내면요, 계속 정리할 응답 받을 것이 계속 나와요.
그럼 그 역사가 여러분의 그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재건의 과정은 시작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고레스 왕의 명령이었어요. 고레스 대왕의 조서가 내려지자 성전 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은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 재건에 자신들을 참여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이와 같이 너희와 함께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4장 2절에 보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전 재건에 그 돈 버는 일에 우리도 끼워주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딱 봤을 때는 하나님보다는 건설해가지고 건축해가지고 이익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이 성전을 못 짓고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섞인 복음을 가진 사람하고 같이 그걸 섞게 되면 성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참 복음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워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다 내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고 뭐고, 종교인은요 자기 이익, 돈, 자기 뭐 먹는 거, 자기 뭐 가정 그런 것만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이익에 안 끼워주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왕들에게 조서,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무서워요. 저는 몇 대 신앙생활 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종교 생활하다가 교회 안에서 삐지면은 얼마나 무섭게 사람들이 변한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겨우 구원만 받지 마시고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사상, 여러분의 철학, 여러분의 고집, 그게 혼 속에 있다니까. 여러분의 마음, 생각, 거기까지도 완전히 박살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각인 뿌리 체질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겨요. 그래야지 피해 주는 사람이 안 되고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서 4장 23절 이사에 보면은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을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공사에 끼워주지 않으니까 아닥사스다에게 편지를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성전 공사를 그치게 했어요. 방해를 했어요. 교회를 방해하고 성전 부흥을 방해한 거예요. 왜냐? 이익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기 이익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짓을 할지는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지만 여러분에게 내가 피해가 오고 문제가 오고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이 말씀보다는 혼이 일어나. 고집, 내 이익, 내 철학, 내 사상, 좌파 우파, 그게 먼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이 완전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기도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영혼을 가득하게. 아직도 여러분 너무 혼과 내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그런데 영은 좀 약하니까 막 이겨보려고 노력하는 게 얼마나 이뻐요. 빨리 그것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거 누리고 그걸 결론을 해야지. 이거 어려운 무거운 거 들고 있어. 기특하잖아. 언제까지 듣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영적 빨리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내면 참고 견디고 이기고 그러는 거는 얼마 못 가요. 중요한 결정적인 때에 여러분 시험에 빠지게 되고 믿음 때려치게 되고 인간관계 깨지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리오 왕에 의해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되고 다리오 왕 제6년 에스라서 6장 15절에 보면 성전 재건을 끝내게 됩니다. 그 후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성전을 보호할 성벽과 성문이 부서졌습니다. 이 성벽과 성문을 수리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이제 외형적인 것은 회복되었지만 예배와 말씀과 복음적인 삶과
같은 내적인 부분들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에 대한 갱신을 촉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즉 에스라는 세 번째 정리한 게 뭐냐, 구약 성경 전체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냥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리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걸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바닷가에서 태어나가지고 수영을 좋아해서 많은 수영을 제 사람을 가르쳤거든요. 쉽게. 근데 여러분, 수영하는 방법을 책으로 써가지고 읽는다고 수영할 수 있겠어요? 복음을 마치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를. 아무리 교육을 받고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이 직접 부딪히고 현장에 가서 복음 해보고 전도해보지 않으면은 여러분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어떤 것도, 운동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걸 이론을 가졌으면 그걸 시행착오를 통해서 계속 도전을 해봐야 돼요. 공부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그냥 그 죽어있는 지식만, 말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결심하고 그거를 다 실천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이 말씀이 성취되니까요, 아닥사스도 왕이 모든 것을 다, 모든 사람도 너와 함께 가고 내 손에 또 에스라 7장 15절에 보면 왕 은금을 가져가고, 또 7장 16절에 보면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은 모은 은금과 및 백성들과 기쁘게 드린 예물을 다 가져가고, 또 7장 17절에 보면은 그 전체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제단 위에 제사도 드리고, 그 나머지 7장 18절에 보면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려면 많은 돈이 들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돈을 모아서 다 드리라고 한 거예요, 아닥사스 왕이. 그리고 제사 드릴 것도 다 가져가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 7장 18,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무슨 말이냐면 아닥사스 왕은 에스라를 얼마나 응답을 받고 사랑을 했는지, 에스라와 에스라의 형제가 이 모든 사역을 할 때 쓸 모든 은금을 다 준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큰 두 번째로, 우리들은 그럼 무엇이 정리가 되어야 할까요? 첫째로, 여러분 에스라는 구약 성경 말씀 전체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복음과 말씀과 삶을 정리해 줬는데, 우리는 첫째로 삼위일체,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키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 번 깜짝 놀랐는데, 3살, 4살, 7살 이런 어린애에게 가끔 보면 예수님 사진이 있잖아요. 예수님 사진을 보여주면, 초등학교 저학년도 그래요. 쟤 누구 사진이야?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 그럴 때가 그때마다 제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구나. 구원이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인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속해 줬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한 사람의 죄도 대속할 수 없어요.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알고 지은 죄, 모든 사단 멸류까지 박살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일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의 영적인 축복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D 323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정했어요. 그걸 기독교 교회사의 역사라니까요.
그 후로 몇십 년 지나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유에서는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인성이 확정됐어요. 또 AD 900년 정도 지나서 431년에 에베소 공유에서는요, 어떤 분이, 어떤 이단들이 나왔냐면 예수님의 절반은 하나님이고 절반은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왔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또 한참 문헌에서 아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다. 그것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 개혁주의 신학으로 그때 만들었다니까요.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가 정리된 그 조직 신학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또 451년에 칼케톤 공유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을 흡수했다는 유티게스라는 사람이 단성의 정죄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더 크고 인간은 작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예수 안에 있는 신성이 인성을 흡수했다. 이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흡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문에는 뭐라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뭐라고 결정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완전 인간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은 성부와 같고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와 같으나 죄는 없으시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라고 이 최종적으로 삼위일체의 그런 공유의 결정문을 이렇게 낸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개혁주의 신학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장로교회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 전통과 이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축하드립니다. 최고의 성경적인 그 신학 속에, 믿음 속에 우린 걸어가고 있다니까요. 두 번째로 성경적인 신학을 확실히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아요. 루터와 칼빈과 개혁주의 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장로교의 신학을 따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신학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타락과 사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제, 그리고 인간의 노력의 한계,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 나의 것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십자가의 도입니다. 네 번째로 나의 전문성과 현장과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학업을 아까 말한 것처럼 잘 정리해야 하고 나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은요, 종이돈을 안 써요. 애들이 동전도 그냥 보면 종전도 안 가지고 다녀요. 과거에는 물물교환 했잖아요. 어느 순간에 화폐를 썼죠. 지금은 화폐도 안 쓴다니까요. 어떻게? 디지털 화폐를 써요. 이제는 코인 시대, 스테이블 코인 시대. 이제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마다 다 자기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가면은 달러가 전 세계 돈을 다 흡수해 버려야 하는 거예요. 나라마다 내 그 주체 자주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그 돈의 가치나 힘이 없잖아요. 우리의 디지털 화폐를 안 만들잖아요. 다 그거 써버려요. 그러면 국가의 경쟁력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 금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금은 그래도 가질 수 있고 보관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 매형은 그 주식 30년 전부터 주식만 해가지고 자녀들 수십억 벌어가지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더라고. 그때 항상 그랬어요. 주식하면서 우리 매형이 그랬어요. 팔 때 잘 포기를 해야 돼.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그런데 주식하시는 분들을 강의를 쫙 들었더니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식을 할 때 노트 정리를 잘 하라는 거예요. 왜 샀는지, 그리고 왜 팔았는지, 언제 팔 건지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야지. 누가 친구 코인 좋아 그러다가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돈 욕심만 많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경제도 흐름이 있고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거 관심 안 가지면은 돈은, 경제는 나에게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앞으로 주식 투자, 금융,
경제 배워야 돼요. 지금 무서운 시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AI 시대가 편할 것 같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편할 것 같지만, 여기에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다 노예로 사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급격하게 오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이 시대를 흐름을 잘 알아서 정리하고 대비하고, 무슨 말하면 에스라가 이 복음으로 그거를 다 정리해서 민족을 다 살렸다니까요. 그 한 사람의 역할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세계 복음을 위한 그림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뭔 아무 생각도 그림도 체계도 없이 왔다 갔다만 하면 모이기만 모였다 흩어졌다 아무 그림도 없어. 나중에는 다 문 닫아요. 그걸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진짜 팀을 짜서 팀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말씀의 흐름 속에 해야 돼. 이 말씀을 정리해서 다문화 현장과 237 현장에 이 말씀을 끝까지 가지고 갈 절대 제자를 찾아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처럼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잘 정리해서 이 시대에 최고로 응답받는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라서를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것이 먼저 정리되어서 하나님 세상을 움직이고, 또 우리를 포로 삼고 노예 삼았던 그런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적국의 왕들까지도 감동 감화시킬 수 있을 만큼 복음이 정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고, 그리고 응답의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